이 자리에 오신 모든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바쁘신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지켜주셔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안식일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분명하게 보셔서 몸과 마음의 평안과 휴식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부조와 선지자 40장 발람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넘겨주세요. 일찍이 발람은 선량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선지자였다. 보통 이제 발람 하면은 나쁜 선지자, 안 좋은 선지자 이렇게 인식이 남아 있는데 원래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선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배도하고 탐욕에 빠져 있으면서도 여전히 지극히 높으신 분의 종이라고 공언하였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상태를 몰랐어요. 알았다 해도 아마 이렇게 공언하고 다녔을 거예요. 나는 신실한 그리고 영감적인 선지자라고 공언하고 싶었을 거예요. 자기가 바라는 목적이 있었으니까요. 어쨌든 분명한 것은 발람은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것처럼 살진 않았어요. 자기 마음 상태는 전혀 반대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사자들이 그에게 온 용건을 말했을 때에 그는 발락의 보상을 거절하고 사신들을 돌려보내는 것이 자기의 의무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이제 발락, 이름이 비슷하죠. 발락은 왕입니다. 이방 왕. 발락이 이제 사자를 보냈을 때의 상황입니다. 이미 발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잘 알고 있었대요.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가 해야 할 일은 사신들을 보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하러 왔어요 지금 발람한테? 이제 내용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죠? 이 사신들은 뭐하러 왔어요? 그렇죠. 이제 발람을 데려와서 저주하게 하는 게 이 사자들의 목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발락이 하나님의 일을 알고 있었다면 당연히 거절해야죠. 그 본인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었대요.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그러나 발람은 위험하게도 감히 유혹과 장난하려고 하였으며 여호와의 권고를 듣기까지는 아무런 결정적인 대답도 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사자들에게 그 밤을 자기와 함께 유하도록 간청하였다. 이 발람의 모습이 얼마나 겉과 속이 다른가요? 보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는데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꾸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뜻을 듣고 싶지 않았던 거죠. 이걸 여기서는 이제 유혹과 장난하려고 하였다 그래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도 때때로 이런 장난을 좀 합니다. 우리 자신이 사단의 유혹에 굉장히 강하다는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쯤 발을 들여 넣으면 얼마든지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발람도 그랬죠.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그러나 발람의 교만심은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사신들의 말에 우쭐을 했다. 매우 값진 뇌물과 장래의 부귀 영달은 그의 탐욕을 자극다. 뭐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여자분들은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위해 목숨을 걸고 남자들은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에게 목숨을 건다. 모든 남자와 여자들이 다 그렇진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보편적으로 그런 경향이 많은 것 같긴 합니다. 발람이 우쭐했대요. 발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면 한 민족의 흥하고 쇠하는 것이 결정된다. 이런 말을 들으니까 사실 자기에게는 그런 힘이 없음을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이 듣기가 좋은 거예요. 네. 교만심이 자극이 된 거죠. 탐욕도 자극이 됐어요. 돈, 쉽게 말하면 돈. 발람은 돈 욕심만 있었던 게 아니었고요. 이렇게 명예욕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 돈과 명예는 사실 사단이 사람들을 자기 손아귀에 넣는 뭐랄까요, 자주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그만큼 잘 통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방심을 하면 사단은 아마 우리 각자에게 가장 약한 부분으로 특별히 탐욕과 교만심을 가지고 꼭 넘어뜨리게 될 겁니다. 하나 넘겨주세요. 발람은 불의의 삭슬 사랑하였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라고 선언하신 탐욕의 죄는 발람을 기회주의자로 만들었으며 이 한 가지 죄를 통하여 사단은 그를 완전히 지배하였다. 비록 발람은 그 발락 왕과 그 민족처럼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지는 않았죠.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을 섬겼죠. 하나님의 그 맛이 탐욕이었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또 남은 교회 기별들을 잘 배우고 또 가르치기도 하지만 우리도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을 섬길 수 있죠. 그래서 발람은 사실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저는 이 발람장을 읽고 준비하면서 얼마나 제 자신과 비슷한 모습을 많이 보았는지 아마 여러분들도 발람을 쭉 묵상하시다 보면 그리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면 나도 이런 적이 있었는데 하는 지점들이 한 가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발람을 지배하게 된 것은 한 가지 죄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우리 마음속에 사단이 넣어준 100가지 생각 중에 한 가지 생각을 끝내 거절하지 않고 붙잡고 있으면 우리도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얘기죠. 이건 이따가 더 자세히 나올 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멸망을 초래했다. 유혹자는 사람들을 꿰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항상 세속적 이득과 명예를 제시한다. 여기도 이제 같은 표현이죠. 두 가지. 세속적 이익, 명예. 다른 말로는 탐욕과 교만심. 그렇죠. 높아지고 싶어하는 마음과 소유하고 싶은 욕심. 그 두 가지. 그 두 가지가 우리 마음에 자리 잡지 않게 여러분께서 잘 마음의 파수꾼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어오게 되거든 그것이 아주 사소한 생각이라도 꼭 거절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유혹자는 그들이 지나치게 양심적임으로 번영하지 못한다고 그들에게 말한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은 엄격한 성실의 길에서 벗어나도록 유혹을 받는다. 여러분도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살아남으려면 너무 양심적이면 안 된다. 너무 정직하면은 먹고 못 산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대답을 안 하시네요. 네, 좀 힘들긴 하죠. 네. 세상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수긍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그러니까 우리 봉평교회를 포함한 우리 모든 재림교회 안에서도 제가 만나본 분들을 생각해봐도 이 생각을 받아들이는 분들이 거의 10중 8구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선을 지키면서 타협을 하는 모습을 저는 봐왔습니다. 제 자신도 그렇게 살아왔고요.
한 번의 그릇된 발걸음은 그 다음의 발걸음을 더욱 쉽게 만들고 더욱더 외람된 일을 행하게 한다. 탐욕의 지배를 받고 권세욕에 빠지게 될 때에는 가장 무서운 일들을 감행하게 될 것이다. 여기 또 두 가지가 나오죠. 탐욕과 권세욕. 잊지 말라고 아마 반복해서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탐욕과 권세욕. 나는 해당 없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걸려 넘어지게 할 것입니다. 한 번의 그릇된 발걸음이 다음의 발걸음을 더욱 쉽게 만든다고 합니다. 우리 옛 선조들도 이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바늘도둑이 뭐 된다고요? 소도둑 된다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영적인 법칙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모든 범죄 행동은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사단은 우리에게 그럴듯한 생각을 넣어주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그 생각을 품으면 그것이 언젠가는 우리에게 행동으로 나타나죠. 내가 저 물건을 가지고 싶다. 근데 난 가질 수 없어. 근데 그 가게 주인이 어디 가고 없고 그 가게에 혼자 내가 남아있게 된다. 그러면 내가 품고 있던 생각이 나를 자꾸 슬쩍하게 이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한 번의 그릇된 발걸음, 그에 앞서서 한 번의 그릇된 생각이 들어올 때 그것을 분별하고 거절해야 하는 것이죠. 다음 넘겨볼까요? 어떠한 세속적 이익을 얻기 위하여 한동안 엄격한 성실을 떠났다가 그 목적을 달성한 후에는 그들이 원할 때는 다시 그들의 행로를 변경할 수 있다고 스스로 아첨하는 자들이 많다. 이와 같은 자들은 스스로 사단의 올무에 빠지는 자들이며 그들은 좀처럼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여러분도 이런 생각에 많이 속으시나요? 저는 이런 것에 속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한 번쯤 어때? 그런 말이죠. 한 번 정도는 괜찮아.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데 뭐라 할 사람이 없어. 하나님은 두 눈 크게 뜨고 지켜보고 계신데. 근데 그렇게 착각해서 한 번 발을 들여놓으면 빠질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네. 사단은 더 그럴듯한 이유로 우리를 올가매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생각으로라도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건 그런 것이죠.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기절하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도 발람처럼 될 수 있을까요? 예, 될 수 있죠. 아무리 우리 입으로는 나는 하나님의 남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야 라고 해도 여전히 마음속에 높아지고 싶은 마음,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 또 좀 더 다른 사람보다 넉넉하게 잘 살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품을 수 있죠. 네. 그렇게 되면 언젠가 우리는 그 미끼에 걸리게 되죠.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이제 요거는 두 번째 시험이죠. 사신들이 한 번 왔다가 이제 거절당해서 갔고 두 번째 또 왔어요.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보냈어요, 왕이. 발람은 사신들의 간청에 대하여 자신은 매우 양심적이며 성실하다고 공언하면서 아무리 많은 금과 은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행동은 하지 못한다고 단언하였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왕의 요구에 응하고 싶어 했다. 여러분, 발람의 모습이 어떤가요? 네.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뻔뻔하게 저렇게 말할까 생각되잖아요. 근데 이게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째 되니까 더 자연스러웠을 거예요. 자기가 매우 양심적이라고 공언했대요. 양심. 하지만 그런 공언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의 양심이 어두워져 있고 무뎌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 신호를 잘 발견해야 해요. 뭐냐면 지금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내 말은 다르게 나와요. 내 행동은 선하게 하는데 내 마음은 여전히 그게 내키지 않아요.
그런 내 자신, 그러니까 내 말이나 행동이 내 실제적인 마음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때 탁 알아채야 해요. 정말 위험한 상황이다. 발람 같은 상황이다. 내가 이거 해결 안 하면 나도 저런 결과에 빠지게 될 것이다 하는 걸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하죠.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근데 이 일을 게을리하게 되면 우리도 안타까운 길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제일 위험한, 신앙인이 정말 위험할 때가 언제인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느껴지는 것이 내가 원래 원하는 것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건 당연히 그런 거야, 어쩔 수 없어 라고 생각이 들고 합리화를 하는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차이를 꼭 해결해야 해요. 반대로 해결하면 좀 곤란하겠죠? 제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동을 맞춰버리면 그건 하나님이 슬퍼하시겠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그릇된 생각들이 자꾸 나타날 때 그 마음을 이제 옳은 대로 이끌어 달라고 예수님을 붙들어야겠죠? 네, 이 일에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 장 넘겨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미 자기에게 분명히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사자들에게 하나님께 다시 물어볼 터이니 하룻밤 머물러 달라고 요청했다. 발람은 계속 이러한 가식적인 모습을 반복하고 있어요.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길을 선택한 후에 여호와의 제가를 얻으려고 애를 썼다. 여러분도 이런 적 있으십니까? 내가 이해하기로는 머리로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거라고 알고 있는데 내가 하고 싶지 않을 때 내 길을 선택해놓고 하나님이 내 길을 맞춰주시도록, 내 길을 도와주시도록 기도하는 모습. 발람이 지금 그러고 있죠. 그리고 자기는 굉장히 신앙이 있는 척 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보겠다. 자신을 포장하죠. 네, 한 장 넘기지. 오늘날도 이와 같은 노선을 따라가는 자들이 무수히 많다. 그들의 의무가 그들의 기호와 일치했더라면 그것을 깨닫기에는 별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의무는 성경에 분명히 드러나 있거나 환경과 이성에 의하여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그러니까 헷갈리는 경우들이 분명 있어요. 어느 것이 하나님의 음성일까 헷갈리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뜻 알고 싶어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 눈높이에 맞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든 양심의 소리를 들려주시든 주변 사람의 어떤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셔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의무가 내가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한두 번 안 하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음성이 들려올 때 그 음성이 안 들려요. 그러면 예전에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알고 있었던 것도 이제 그렇게 자꾸 거절 한 다음에 똑같은 음성을 들으면 이게 하나님 뜻인가? 눈앞에 성경에 버젓이 써 있는데도 헷갈린단 말이에요. 헷갈릴 필요가 없는데. 그게 이제 양심이 어두워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발람과 같은 위험에 처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뭔가? 우리의 기호와 일치된 삶을 오랫동안 살아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그렇죠? 저 같은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저희 아내는 뭘 하든 빨리빨리 해요. 그래서 일도 하면 손이 빨라가지고 만드는 것도 빨리빨리 하고 청소도 빨리빨리 하고. 근데 저는 느릿느릿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너는 다 좋은데 좀 빨리 하면 좋겠다 그런 잔소리를 많이 하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늘 어렸을 때부터 저는 그게 스트레스였어요. 근데 그거 안 고쳐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저에게 넌 좀 빨리 해라 그렇게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예를 들어봐요. 그러면 저는 제 기호랑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받아들이기 쉬울까요? 거절하기 쉬울까요? 그쵸, 거절하기가 쉬워요. 예를 들어서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강정혁 장로님처럼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좀 쉬시오 이렇게 명령을 주신다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럼 그거를 따르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 당장에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각자의 기호가 있어요. 내가 더 하기 쉽고 하기 좋아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과 반대되는 음성을 들려줄 때는 항상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성경에 명확히 나와 있는 음성이지만 그것을 정말 받아들이기까지는 쉽지 않아요. 발람도 그랬죠. 한 장 넘겨주세요. 그러나 이러한 증거들이 그들의 욕망과 기호에 반대되는 까닭에 그들은 흔히 그것들을 제쳐두고 그들의 의무가 무엇인지 알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이 뭐냐면 발람처럼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하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의 여러 과거의 이와 비슷한 경험들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최근에도 이런 경험을 했어요. 네, 제가 혹시 내일 설교 때 기회가 된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표면상으로 그들은 크게 양심적인 것처럼 빛을 구하기 위하여 오래 열렬히 기도한다. 혹시 여러분도 이렇게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렇게 하면 뭔가 좀 이렇게 내가 잘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위안이 되거든요. 네. 근데 진짜 평안이 오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분명한 그 요구가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내가 하고 싶지 않다는 이유 때문에 계속 그걸 거절하고 계속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으면 글쎄요, 잠시는 평안할지 몰라도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무리 여김을 받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속이겠어요? 그렇죠? 한 장 넘겨줄까요?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에게 자신들의 욕망을 따르도록 허락하시고 그 결과를 당하게 하신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버려두어 그 임의대로 행케 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이 박성홍이라는 사람이 내가 준 양심의 소리를 통해 성경을 통해 준 이 의무를 잘 행하나 안 행하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고민하고 있는 것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깨닫긴 깨달았어. 뭐가 내 뜻인지는 알고 있는 것 같아. 근데 그걸 안 하고 방에 들어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버려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 중에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그런데 계속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못 놓으면 그냥 버려두세요. 그리고 그것을 선택했을 때 결과가 어떤지를 자기가 경험하게 하셔요. 참 무서운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발람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놓쳐서 정말로 그 고통스러운 지경에 이르는, 나중에 이제 발람이 되게 좀 안 좋게 죽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야 깨닫는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하겠죠. 네. 그리고 그 음성이 내 기호에 맞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이건 정말 힘들어서 못하겠으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뭐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래 뭐 어쩔 수 없지 하고 두실 거예요. 하지만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예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알겠는데 정말 이거 억지 힘으로 못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때까지 계속 붙들고 늘어지는, 야곱이 그렇게 했죠. 야곱이 그렇게 해서 이겼죠.
하나님도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이기길 바라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경험하길 바랍니다. 한장 넘겨주세요. 우리의 의무를 분명히 알면서도 그것을 행치 않을 핑계를 찾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 보겠다고 생각지 말 것이다. 오히려 우리는 겸손하고 순종하는 정신을 가지고 그 요구를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구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 제가 이 요구를 거절할 만한 그럴듯한 이유들을 좀 발견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겠습니까? 제발 그 지혜와 능력을 주세요. 요 기도를 하기를 하나님 바라신다는 거죠. 예.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한 장 넘겨주시고. 발람은 자기가 그처럼 잔인하게 대했던 가련한 동물의 덕택으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다. 이제 이 상황은 이제 발람이 결국은 고집 부려가지고 가잖아요. 사실은 이제 세 번째까지 사신을 보냈다가 사신들이 이번에도 우리가 또 속을 것 같다 해가지고 그냥 아침이 되자 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발람이 이제는 더 이상 뭐 어떻게 구실이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은 발람 요구 들어주고 싶은데 그러니까 쫓아가죠. 기회를 놓칠 수 없어서. 그러다가 이제 그 나귀가 어떻게 해요? 타고 가다가 막 담벼락에 막 굽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발람이 막 여기 다치고 이제 동물은 보는데 발람은 못 보는 게 있었죠. 네. 그래서 발람이 무척 화가 나가지고 막 동물을 때렸죠. 그 장면입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라고 주장하고 눈을 뜬 자요 전능자의 이상을 본다고 선언한 자가 탐욕과 야망에 눈이 어두워 그의 나귀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천사를 분별할 수 없었다. 여러분 선지자도 이럴 수 있습니다. 네, 분명히 발람은 눈을 뜬 자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는 전능자의 이상, 하나님의 이상을 볼 만큼 영감 있고 성령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발만 들여놨다 빼야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렇게 못했죠. 이미 그 순간 그는 양심이 무뎌지고 눈이 어두워진 상태였죠. 그러니까 나기만도 못한 사람이었죠. 나기도 보았던 하나님의 사자를 못 봤죠. 우리도 그럴 수 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선지자도 이렇게 실족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걸 딱 보면서 우리도 정말 정신 차려야겠구나, 예수님 붙들어야겠구나 이 생각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뜬 자라고 자신하면 안 되죠. 사실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는 입장에서 목사라는 직책을 맡은 사람 입장에서 참 이 부분 참 두렵습니다, 마음으로. 왜냐하면 이 중에서 사실 제가 제일 이러기가 쉽거든요. 착각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을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눈을 감게 되고 양심이 어두워져도 가장 늦게 깨닫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직책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더 착각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필요합니다. 한 장 넘겨주세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였다. 이와 같이 눈먼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들은 금지된 길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며 하나님과 그의 천사들이 그들을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별하지 못한다. 그들은 발람처럼 그들의 멸망을 막는 자들을 보고 화를 낸다. 발람에게 있어서는 이게 나귀가 이런 일을 했죠. 지금 발람이 가고 있는 게 잘못하는 거다라는 거를 나귀가 알려준 거죠. 하지 말라.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고집스럽게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일부러 외면하고 돌아서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가는 사람에게 그래도 기회를 주시려고 기별자들을 보내셔요.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 또 단에서 설교하는 교회 목사님이나 장로님일 수도 있고. 그런데 정말로 자기의 잘못 가고 있는 길을 지적해 줄 때 그게 너무 싫으니까 화를 내죠. 발람처럼 그러고 싶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씀을 들었고 근데 내 양심이 너무 찔리고 화가 난다 하면은 나도 지금 발람처럼 가고 있는 건가? 좀 의심해 봐야죠.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건 이렇게 멸망으로 가는 사람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에게 올바른 기별을 전하는 사람이 드문 것이 더 안타까운 시절이 지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서로가 사실 이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참 저에게도 큰 부담이고 우리 모두에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덮어주고 용서하는 것도 사랑이지만 내 형제가 위험한 길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권면해 주는 것, 그것도 사랑이라는 사실을 좀 우리가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한 장을 넘겨주십시오. 높은 산 위에 서서 하나님의 선민의 장막을 내려다보고 있는 선지자를 보라. 이 장면은 이제 발람이 이제 발락 왕의 요청대로 높은 산에 올라가서 발락이 요구한 것을 해주려고 산 위에 서 있는 장면이었죠. 근데 결국은 발락과 발람이 원하는 말을 못했죠. 성령께서 제지하셨죠. 막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얼마나 알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그리고 그 발람에게 사주하고 있는 발락과 또 옆에 고관들이 있었겠죠. 제발 저주를 해주시오 막 이렇게 바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자신들이 그런 피해자, 그러니까 당사자인지를 모르고 있는 상태였죠. 그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밤낮 그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보호를 얼마나 알지 못했던가. 하나님의 백성의 지각력이 얼마나 둔한가. 다음 넘겨주세요. 각 시대를 통하여 그들은 당신의 크신 사랑과 자비를 얼마나 더디 깨닫는가. 만일 그들이 그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분별할 수 있었더라면 그들의 마음에는 당신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당신의 위엄과 능력을 생각하고 경외심으로 충만했을 것이 아닌가. 아마 여러분 오래전에 그런 예화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그 이야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과 이제 대화를 하는데 지나간 인생에 이제 쭉 과거를 돌이켜보니까 발자국이 2개가 있었어요. 근데 자기가 정말로 힘들고 괴로울 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왜 제가 이렇게 괴롭고 힘들 때 저를 떠나셨나요? 왜 발자국이 하나인가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세요? 내가 너를 얻고 갔다. 진짜 아시네요. 그때는 네가 힘들어서 내가 널 얻고 갔다. 그러니까 더 우리를 위하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셨던 시기였죠. 여기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참 어두워요. 그래서 어제도 그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부지런히 우리를 도우시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그 사실을 잘 몰라요. 우리의 눈이 아직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나에게 비록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분,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실 수 있는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발람과 발락을 제어하시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잊지 않고 회상하기를 바라죠. 우리가 힘들 때, 괴로울 때, 특별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세상에서 따돌림 당하고 손해를 입고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이 발람의 이야기, 이 장면을 기억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용기를 잃지 마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발람을 제어했던 것처럼 지금 너를 괴롭히는 그 문제들, 그 대적들을 여전히 내가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용기를 잃지 마라. 이걸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눈에 하나님이 잘 안 보이고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오히려 더 가까이 하나님은 우리와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한 장 넘겨 주실까요? 이때 이스라엘을 향하여 나타내신 하나님의 은총은 각 시대를 통하여 당신을 순종하고 충성하는 자녀들을 보호하시겠다는 보증이 될 것이었다. 이 글이 이제 제가 지금 방금 설명드린 그 내용입니다. 사단이 악인들을 움직여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잘못 나타내고 괴롭히고 멸하려 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이 사건을 회상하고 용기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크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장면을 여러분 머릿속에 잘 그림으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높은 산 위에 발락과 신하들과 발람이 이렇게 쫙 서 있고, 그리고 저 아래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줄을 지어서 진을 치고 있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발람을 막으러 내려오고 있는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하나님이 내 곁에 안 계시다고 생각이 들 때마다 그 장면을 꼭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다음, 이제 이 부조와 선지자 40장의 마지막 부분에는 발람과 비슷한 한 사람을 비교를 합니다. 그게 누굴까요? 유다. 발람의 운명은 유다의 운명과 비슷하였고 그 두 사람의 성격에는 서로 유사점이 있었다. 그러나 발람은 여호와를 섬기는 일을 부귀와 세속적 명예를 얻는 디딤돌로 삼으려 하였다. 여기에 실패하여 그는 비틀거리다가 넘어져 깨어지고 말았다. 한 장 넘겨주세요. 유다는 자신이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음으로 자기가 믿는 바와 같이 메시아가 이 세상에 세우려고 하는 나라에서 부귀와 영달을 얻으려고 기대하였다. 그가 바라던 일의 실패가 그를 배도와 멸망으로 몰아넣었다. 발람과 유다 두 사람 다 큰 빛을 받았고 특별한 특권을 누렸다. 그러나 마음속에 품은 한 가지 죄악이 온 성품을 중독시켜 그들을 멸망에 빠뜨렸다. 그러니까 발람과 유다가 큰 빛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큰 빛을 받았나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더 깊은 성경의 진리들을 배우고 이해하고 있죠.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과 유다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디딤돌로 신앙을 사용한다면 우리도 적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죠. 그렇죠? 나는 과연 예수님을 위해 사는가? 아니면 나는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는 건 아닌가? 저는 사람들에게 제가 알고 있는 걸 설명하고 가르치는 것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뭘 좋아하냐면 제가 뭔가를 가르쳐 드렸을 때 누군가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고맙다고 인사를 하시면 그게 되게 보람되고 좋아요. 근데 이게 참 선한 일인데 어떤 때는 사단이 시험을 주는데 어떻게 주냐면 사람들이 너에게 칭찬을 받게끔 열심히 설교를 준비해봐.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아마 많은 설교자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목사님들. 그렇게 되면 뭐냐면 저도 발람처럼 예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과 칭찬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은 참 위험한 길이라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은 잘 모르죠. 그냥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선한 모습만 보이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아시죠. 여러분에게는 혹시 그런 것이 있으십니까? 내가 신앙을 하기 때문에 얻게 되는 어떤 이익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평상시에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의지하고 기대해왔던 그 이익, 그것이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되는 순간 그때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여기에 의지하고 있었나 신앙을? 그럼 이제 막 사단이 시험을 하죠. 그럼 교회 다닐 필요 없어.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흔들려서 실족하신 분들도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길 바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디딤돌로 삼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넘겨주세요. 마음속에 품은 한 작은 죄는 점점 품성을 저하시켜 그 고상한 모든 능력을 악한 욕망에 복종시킨다. 양심의 방벽 중 하나를 제거하고 한 가지 악습에 방종하는 것, 고상한 한 가지 의무의 요구를 게을리하는 것은 영혼의 방벽을 무너뜨리고 사단이 들어와서 우리를 타락시킬 길을 열어준다. 우리의 양심이 방벽이랍니다. 방벽. 마치 그 튼튼한 성벽이 침입해오는 적군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듯이 양심은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려는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갈 때 이 양심이 신호를 보내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양심이 찔린다 그런 얘기를 하죠. 돌이키라는 신호예요. 돌이키라는 신호. 그런데 여기 한 작은 죄, 내가 예외를 하나 딱 두는 순간, 그래도 이거 하나는 괜찮아 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뭘 하는 거냐면 우리의 마음을 지켜줄 수 있는 그 방벽을 허무는 일이에요.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다시 그 방벽을 벽돌을 하나 쌓으면 될 거라고 착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그 방벽이 더 무너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나중에 후회를 하는 거죠. 여기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나 유명한 우리 교단 안에 있는 사역자분들 중에서도 이러한 동일한 원리로 무너진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어떤 한 가지 작은 죄를 과감하게 버리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버리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능력과 영감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기 그런 표현이 있죠. 고상한 모든 능력이 악한 욕망에 복종된대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100가지 재능과 재주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한 가지 죄가 뚫고 들어오면 그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하게 해야 하는 귀중한 싸움이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오늘 발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교훈해 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그 교훈을 마음에 새기시고 늘 예수님 붙드시면서 우리 마음에 하나의 죄도 침입하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싸우는 그런 우리 모든 군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발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한 가지 죄를 자신의 마음에 품고 그것을 버리기를 거절함으로 그의 영혼을 멸망에 이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참 하나님 은혜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기까지 온 것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꼭 그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한 가지 죄의 생각을 던져줄 때 그것을 분별하고 과감하게 버리기로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그것을 이겨내기 위하여 주님을 찾을 때에 저희의 그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어서 승리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